예수님을 믿어보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한평생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의 노예이다, 너희들은 죄에 묶여있다, 너희들은 죄에 매여있는 죄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불신을 나타내고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혹시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의 종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말과 사실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십수년 믿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죄의 종이야, 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노로 나타났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표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일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자랑거리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자신들을 으쓱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미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실 연약함의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버리기도 했고, 또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도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상의 그 화려함을 뒤로한 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죠. 자신의 과거, 자신의 그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명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명예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명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세워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표면적인 종교생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통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물론 대단한 축복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표면적인 것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혹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출신 성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찰해 보지 않고, 그냥 그러한 표면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지 않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문이란 혈통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여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심지어는 목사라 하여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TV에서, 요즘에는 또 뉴스에서 얼마나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런 비리와 타락한 모습으로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함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횟수,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그 횟수가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존경받는 교회를 다니는 것, 혹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저렇고. 물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하여 자동으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듣는다 하여, 교리적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신앙인들을 깔보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네, 저 사람들은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판단의 도구로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이 그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껍데기, 이 표면적인 껍데기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면 다 그래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요예배 좀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들은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 유익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껍데기 아래에 숨어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낳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의 교훈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율법의 조문들을 익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름 지켰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야라는 말 죄송합니다, 너희들아, 무슨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인 줄 아냐?